첫 시간에 창세기 30장의 그 전반부 말씀을 나누면서 라헬이 잉태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정해두신 때가 있다. 그 정해두신 때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죄악이 차는 때고 한쪽에서는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메시아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때다. 양면에서 일을 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에서도 세상사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교회생활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문제로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아서 부유하고 족할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나를 통해서 혹시 상처받은 영혼들은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그때가 있는 때다.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더 위험한 때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경영하게 되는 원천인 것인데,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에게서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 거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의식들이 너무 없다. 우리들이 세상사의 어떤 풍요나 좋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오남용하지 말고 합당하게 쓰는 것도 배워야 된다. 버는 것도 잘 버셔야 되지만 쓰는 것을 잘 배우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쓰는 것을 잘 배우는 거예요. 세상사에서도 돈 관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회복되는 때가 바로 생명의 때라 그래요. 창세기 이미 우리는 20장 때, 22장 때에 다 말씀을 나눴지만, 사라가 태가 열리는 때, 그때를 성경에서는 생명의 때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 그럼 생명의 때라는 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때가 나에게는 생명의 때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서 소멸되어지는 때는 나는 죽음의 때, 사망의 때가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개념인 것을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내가 오늘 겸손해진다 해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사는 것마저도 은혜다. 내가 오늘 숨 쉰 것 자체도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회 생활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에서 별것을 다 얻었어도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다 읽어도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이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안 보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모임에 참여하시고 교회 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 할 수 있는 한은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밝아진다 그래요. 말씀이 빛인 거예요. 생명의 빛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가면서 자신과도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되고, 나의 교회 생활과 그 다음에 주님의 선하신 뜻과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인생을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가정 경영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늘 점검해가면서 사는 것이 이게 은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나눈 메시지였기 때문에 잘 새겨서 들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5절 이하에서 나오는 두 달락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한꺼번에 다 만약에 못 나누면은 인터넷상에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꼭 집에서 인용한 성구 같은 것까지 다 찾아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랬는데, 이때를 생명의 때라 그렇게 말하고, 사실은 메시아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언에 따라서 동정 처녀가 아들을 낳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라헬은 지금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라헬이 처녀다 그 말은 자신의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비워놓은 상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신약의 용어로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자칭 의인을 자처하던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멸시받았다고. 낮춤당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낮춤을 당하는 거예요. 야, 현실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도둑놈 취급하는 세리이고 자신들이 직업이 창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낮춰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누구를 구원했냐?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찾아오셨지만 마땅히 영접해야 될 자들은 영접을 않고 당세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멸시당하던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누구는 생명의 때고 누구는 버림받은 때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어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자신들도 모르게 호련히 심판날이 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낮춤당하고 서름당하고 부끄러움을 씻을 방법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온 거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때가 온 거예요. 이런 일은 늘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세상 나라에도 적용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 믿는 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번 사건을 겸하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기울여야 되겠어요. 전하지 않은 건 우리들 책임이에요.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살고 주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이때 죽었든 내일 죽었든 10년 후에 죽었든 뭐 50년 후에 죽었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님 품에 가야 되는 것은 인생에게 정해진 거니까 다만 이들이 주님과 자신의 관계 정립을 잘 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갔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하나님 아주 그냥 절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 교회 모임에 가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다 데리고 반드시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앞으로는 학생 아이들 그냥 집에다 놔두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다 데리고 오세요.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잘 자라서 주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주님이 세울지 누가 알겠어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25절부터 43절까지 읽었는데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라반 집에서 이제 떠날 때가 왔다. 요셉이 태어나지 않으면 종살이를 면할 수 없다 말이에요. 물론 앞으로도 6년 종살이를 더 합니다. 이제 양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이 태어났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에게는 내가 내 집을 세우러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거 번뜩 이게 영이 와야 되는 것이다. 여기 어떤 영이 그냥 거기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야곱이 그냥 뭐 저같이 해서 다 열심히 일하면 뭐 잘 대해주니까 뭐 이러고 그냥 누순한 마음으로 지금처럼 살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야곱은 이미 이곳에 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그 붙인 그 조부가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을 한 바가 있어요. 나에게 가는 이 길에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에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일체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정신없이 산 거죠.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을. 그러나 인제사 하나님이 도로 다시 야곱의 영을 감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떠나야지 이 생각이 딱 온 거죠. 지금부터 이제 야곱이 떠날 마음이 있었지만 떠나지 못하고 6년간 세 번째 종살이를 또 하는 이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종살이는 구약 시대를 상징하고 두 번째 종살이는 신약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후로 나가는 6년간의 세 번째 종살이는 오는 천년왕국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때와 기한을 드시고 세 번 이렇게 종살이로 종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종살이를 했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종살이를 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종살이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외삼촌이 야, 너 보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지금 부자 됐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더라. 그럼 너 그냥 가지 말고 네가 원하는 삭스를 내가 다 줄 거니까. 지금까지 삭스는 사실은 야곱은 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것은 11아들과 한 딸을 얻은 것 자체, 네 아내들을 얻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삭시죠. 여기 야곱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말씀이 나왔어요. 25절에 26절에 내가 이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그랬어요. 야곱이 14년 동안 일하고 얻은 것은 처자지요. 처자예요. 그런데 처자만 얻은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두 떼의 양머리를 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좀 더 이렇게 일을 좀 더 해라. 그 대신 네가 달라는 대로 내가 삭스를 줬구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합한채라는 걸 가지고 라헬과 레아가 서로 흥정을 해가지고 했고, 여기에서는 지금 야곱의 품삯을 가지고 야곱과 외삼촌이며 장인 아버지죠. 아버지와 그 사위 아들이, 사위 자식이 흥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삭스를 가지고, 삭스를 놓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참 너무 재밌어요. 검둥이, 어룽진 거, 점 있는 거, 그걸 나의 품삯으로 나 받을 거니까 나한테는 흰둥이만 놔두고 그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름진 걸랑 외삼촌의 아들한테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딱 나눠버립시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애들이 내가 흰둥이만 기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점 있는 거, 아름진 거,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거 나한테 품삯으로 주세요. 그러니까는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따, 이제는 이제 장사 잘 되게 된 거예요. 이제 아니 야곱한테는 전부 암컷이든 수컷이든 다 흰둥이만 있는데 어떻게 해서 껌둥이가 태어나겠습니까? 이치가. 그러니까 아따,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고는 품삯을 정해놨더니 태어나는 때마다 튼튼한 것은 점 있는 거, 아름진 거, 껌둥이는 흰둥이 사이에서 그것만 나더라는 거예요. 흰둥이끼리 이렇게 길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흰둥이를 야곱한테 맡기니까 이거 껌둥이가 나오네. 그러면 야, 이러지 말고 이거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흰둥이는 지 아들한테 기라고 그러고 기르라고 그러고 꼼둥이 아름진 거 점 있는 것은 이제 네가 길러 이거로. 아니 그러니까 또 이제는 또 흰둥이만 나와버려 또 이제는. 꼼둥이 길러라고 하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흰둥이만 나. 그러니 이것을 바꾸기를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품삯을 주기 싫으니까 너 흰둥이 길러 하면 네 하고 길르면 또 꼼둥이가 나오고, 너 꼼둥이 길러고 하니까 네 하고 길르니까 흰둥이가 나오고. 야곱의 라반은 품삯을 주기 싫고 자기 재산만 늘리려고 술주를 다 부렸는데 일이 반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참 이런 얘기 읽어보면 참 너무 웃기고 얼마나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유술방망이도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야,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것들만 계속 흰둥이만 길러가지고 그것들만 야곱의 품삯이 되면 그럼 하나님도 아니요 그거는 또 이제.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을 싹 돌려놔가지고서 야 너 바꾸자고 그러니까는 야 너 이제 흰둥이 길르지 말고 껌둥이 내가 길를게. 그럼 야곱이야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럼 그러세요. 이제 흰둥이 길러. 이제 껌둥이를 길러. 껌둥이 길러면 이제는 흰둥이만 나와버려. 아, 원래 껌둥이가 흰둥이 되는 얘기가 뭔 얘기죠? 우리 다 구속사가 뭐예요? 우리 다 원래 껌둥이였죠? 흠과 점이 많은 점 있는 자들이었었죠? 다 얼룩얼룩 어룽진 것들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손에만 가면 하나님이 흰둥이로 만들어줘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이게 이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칭 나는 의인이다 하고 자부하고 있던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다 이거야. 구약 성경은 전부 모형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냐고. 야 껌둥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은 따로 가려가지고 라반이 자기 아들한테 저기 그것도 가까이 있으면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될까 하면서니까 저 사울길이나 이렇게 멀리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흰둥이만 기르고 있는데 껌둥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하고 튼튼한 것은 껌둥이가 되고 점 있는 것이 되고 아름진 것이 되는데 그 집에는 새끼가 났다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비실비실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야 이러지 말고 야 이거 바꾸자. 그래가지고 넌 저 사울길 저쪽에 가서 쳐. 그러고 지 아들 데려다가 이쪽에다 데려다 놓고서 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라는 게 율법사들을 말한다 이거야. 서기관,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다 이거야. 또 나영자님 말씀만 증거하면 뭐 예배당 목사님들 치는데 이렇게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분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라반의 아들들로 상징이 됐어. 자신들은 다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리와 한날 1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손도 막 이렇게 올리고 고개를 하늘을 바라봐가면서 막 주 여호와여 나는 저 첫마디가 뭐냐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막 그것도 목소리도 막 어마어마하게 들려 쩌렁쩌렁 해서 저런 세리 저런 놈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헌물도 한 번도 떼먹은 적 없고 간음도 행한 적이 없고 막 해가면서 자기 자랑을 한참을 늘어놨는데 세리는 옆에서도 그 기도를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는 저 사람 옆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우니까 가슴을 헛죽하면서 주여와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슴만 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 기도는 들으시고 이 바리새인 기도는 안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이제?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나는 의롭다, 나는 다 되었다, 나는 무엇을 가졌다, 나는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벌써 그런 사고에 떨어지면 그게 세상 말로 망조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흥할 징조가 와야 되는데 그게 망할 징조예요. 그게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종살이는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14년 종살이를 통해서 네 아내와 11 아들과 딸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야곱에게는 재산도 또 준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재산을 더 주는데 라반의 것을 야곱에게로 지금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이 깨닫기는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는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 예수가 밥 먹였지. 그럼 누가 밥 먹이냐고. 나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밥 먹인다 한번 내놔보라고. 이제 이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밥 먹였지 누가 밥 먹였어요? 자기가 나가서 수고해서 일을 해서 밥 먹은 것 같으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빚져가면서 살게 하면 수고는 죽어라고 하고도 빚만 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삭슬 안 주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이번 사건을 보면 알죠.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그대로 다 드러나죠. 세계 경제되고 15개국, 17개국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17개국 중에 하나 들어가면 뭐래? 내 새끼들 다 수장시켜서 다 눈 뻔히 뜨고 맨날 며칠 이러고 있다가 시간 다 보내가지고 다 물귀신 만들어 놓고 나서는 무슨 놈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이웃지고 돌이켜야지. 우리는 너무 자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라는 작자들이 한다는 것이 강대상에서 맨 사기치는 소리는 하고 앉았고 성도들 복가지를 쳐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 더 긁어낼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한이 찬 거예요.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경고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어요. 전도해야 돼. 이제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우리들 마냥 거기서 말씀 듣고 진리 말씀 이거 주고 그럼 기쁘고 깨달을 때 기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 둔하게 살고 있었다. 좀 깨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것을 이번에 아주 난 너무 아주 막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가 차서 누구에게 수고의 삭슬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지불하시는 분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이제 나는 목회자 세미나 이제 이런 거 가끔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한참 지금이야 그런 것도 지금 목회자들 신학생들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다 포기했지만 여러분 손으로 정직하게 가서 일하면 하나님이 떼먹는 분 아니다. 성도들 졸라서 무엇 떼먹었다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당신들 나 그때는 좀 이제 막 좀 급하고 막 강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냥 좋게 손이라고 하지 않고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왜 당신들은 몸뚱아리가 말이야 멀쩡한 몸뚱아리가 지금 말이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들.
성경 어디에 성도들한테 헌금 받아 먹으라고 돼 있어? 막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참 좋은데 너무 우리들 상처가 너무 크다고 그래가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지금 뭐 나랑 동역하던 목사님들 몇 분 다 지금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물론 나의 책임도 있어요. 언제는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닌데 저는 몰라서 그러니까 이걸 잘 설득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나도 그때는 너무 이제 젊고 혈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당신이 나가서 수고해서 일을 해가면서 성도를 가르치고 시간을 또 내서 가서 일을 당신 가정 책임져 가면서 성도들 오락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 것을 본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힘드는 거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말 하면 완전히 미친놈이었어요. 근데 벌써 20몇 년 전 30년이 다 됐으니까 11조라는 걸 없다 이러고 막 지금 11조 강의 책이 그때 쓴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한 25년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가 몇 개 들어가느냐고. 그것 때문에 전화도 여러 사람한테 받았어요. 막 전화하자마자 전화 받으면 막 목사들 날 욕 그렇게 잘하는 건 나 몰랐어. 하여튼 목사들은 정자는 줄 알았더니 이야 정말 참 이야 그런 타성에 젖은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약속을 하셔서 일을 시켰으면 하나님이 품삯을 떼먹는다면 하나님이 도둑놈인데 그렇게는 않죠.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사람을 납치시키기 위해서 빚도 지게도 하고 생활이 그렇게 어렵게도 만들고 그러지만 그런 걸 다 겪어봐야 성도들이 교회 모임을 위해서 헌금을 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게 돈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벌어다 낸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목회하는 사람이. 본인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입만 나불대고 나 도둑놈 무언놈 해가면서 욕지거리 하고 그러면 그냥 돈이 나오고 이런 생활을 계속 그거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거 가만 안 놔둬. 내가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정직한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종들에게 삭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정당한 값을 주신다. 이것을 꼭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기 이제 몇 분 목회하시는 분들 실망하시지 말고 힘들죠. 다 알아요. 나도 다 해봐서 알아요. 그러지만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시면 주님이 그 손에 반드시 품삯을 떼먹지 않는다. 꼭 주신다. 남께 주면은 또 엉뚱한 생각을 까먹으니까 남께를 안 주신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보다 조금만 더 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하다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잘 적당하게 주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3장 20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나처럼 전도를 하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를 조금만 나도 양심 속여가면서 성경에 없는 말 조금씩 보태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도 사람 모으려고만 먹으면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을 수 있다는 것도 또 이게 엉뚱한 소리네요. 모아주셔야 되는 일이 이것도.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20절부터 2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것이 앞으로 야곱이 당할 6년 동안이죠. 6년 동안이고 이게 때가 돼야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나 나가고 싶다 그런 나이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합이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나나주에 보면 약탈이라는 뜻이 있다. 취한다라는 말은 약탈해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야곱이 두 떼의 양무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삭수로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은 사실은 야곱이 라반에게서 약탈해가지고 가는 입장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때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은금, 폐물 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그 바벨론 도에서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야곱이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약탈해서 야곱에게 주어서 데리고 나가게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쓰라는 용도지 야곱이 개인 재산 착복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삭시라는 걸 잘 알라고 해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삭은 개인의 부귀영화나 개인의 축제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소요되는 것들을 삭스로 주셔서 보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기본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자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두 단계로 종살이를 했는데 앞으로도 6년 동안 종살이를 또 하는 것은 희생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생축을 얻어가지고 나와야,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과 서원을 한 바를 제사를 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죽여서 드릴 수는 없잖아. 실제로는 제물은 대속을 위한 것이고, 지금부터 6년 동안 버는 제물은, 그것은 모양은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의 생명을 속하기 위한 희생축을 얻는 문제다. 외면상으로 보면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라반의 재산은 조금이라도 불어났겠지만은, 라반의 소유가 된 것은 틀실하지가 묻은 거였다는 거거든요. 라반의 것은 틀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흰둥이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검둥이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섞이게 만든 것도 이유가 다 있다. 10번을 변역하게 한 것이 그 마음을 누가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검둥이를 흰둥이 되게 만드는 것을 계시를 해야 되니까 그냥 검둥이만 야곱의 것이다 그러면은 검둥이가 흰둥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검둥이만 갖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네. 그래서 10번씩이나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해서 검둥이 흰둥이가 섞여 있다 이거예요 지금. 자, 검둥이는 겉사람이고 흰둥이가 된 건 속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예시한다 그 말이야. 10번을 변역하지 않았으면 이게 안 이루어지겠죠. 우리 다 겉사람은 다 검둥이들이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느 동네 사람이 와서 대신 져줬다 했어요? 그 구레네라는 말이 영문성에 니그로라고 되는 거 흑인이다 그 말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흑인이요. 우리는 볼 때 이제 외적으로 볼 때 뭐 아프리카 사람이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다 껌둥이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먹보다도 더 검은데 이런 찬송도 있는데 우리가 다 나도 검은 옷 입어가지고 지금 이런 인간들이지만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하고 깨닫는 순간 잉태되는 거다 이거예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사람 속에다가 그릇을 지어놓고 그 그릇도 2층으로 되어 있어. 자매님들 태가 2층으로 되어 있죠.
그것까지 뭐 안 일러줘도 뭐. 아이가 자라는 것은 저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자라는 것이지, 잉태시키는 통로에서 자라는 건 아니죠. 세상사의 모든 이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 저 중심 속에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영이 있다고요. 그곳에서 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빛이 탁 비춰져야 발화가 되는 거다고요.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잉태가. 그렇다 해서 잉태하자마자 낳는 것도 아니죠. 때가 돼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하나님에겐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잉태된 아이가 모태와 전혀 다른 환경인 세상에 태어나도 스스로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을 만큼 모태에서 길러놔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지, 잉태됐는데 사흘밖에 안 됐는 만약에 태어나게 만들면 그건 사사한 것이지, 그게 정상적인 해산이 아니잖아요.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은 해산케도 하시는 분이다. 근데 모든 것은 다 때를 정해두고 하시는 것이다. 있어야 될 장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은 아브라함 자손들이지만 애굽이라는 곳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이라 해서 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니죠. 애굽 중에서도 저 깊이 저 중심 쪽에 고센이라 하는 곳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치는 늘 똑같아요. 야곱이 지금 아버지 집으로 나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때가 찼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야곱에게 준 것이고,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종으로 더 부려먹어야 자기에게 이익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붙잡아 놓는데, 품삯을 10번씩이나 변역을 한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10지약이 끝나지 않으면 못 나온다 지금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잉태를 했어도 때가 차야 출문을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10번 변역하게 된 것은 10지양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껌둥이가 흰둥이 되는 얘기를 백날 얘기해줘도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을 읽고 나서 이 껌둥이가 흰둥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밑도 끝도 없이 말이야. 그 성경 해석 참 이상하게 하더만 지멋대로 풀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왜? 예배당 목사들한테는 나처럼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본래 아담 세계에 태어났을 때 당신이 그렇게 흰둥이였어? 그렇지 않은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 영혼이 더럽혀진 자들이고 양심이 부패하고 썩은 자들이고 다 이런 자들이었었다. 그런데 야곱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시면 세상신 마귀에게서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는 흰둥이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면,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볼 때는 뭐 세리고 장기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의롭다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또 이제 이런 복음을 잘못 전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가서 뭐 도둑질을 해도 살아도 되냐고 이러고 온 것은 그건 억지 쓰는 소리고, 도둑질을 해서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말해줄 필요 없어요. 자신의 양심에서 다 말하고 있을 거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는데 내가 그런 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 마음의 법, 저주의 법에서 해방받는 얘기를 나는 해주는 사람이지, 무슨 가서 나쁜 짓을 해서 사시오 마시오 그렇게 하면 감옥 갑니다 이런 걸 일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전도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 많은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뭘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전부 세상 윤리도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야.
윤리도덕이라는 건 남한테 가르침 받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 새긴 율법은 다 있는 거예요.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먼저 먹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먼저 먹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인간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저 인간만 양심이 삐뚤어졌더만 뭐 이래서 뭐 자기 양심은 삐뚤어진 게 아니라 꼬부라졌으면서 말이에요. 용수철 같이 꼬부라졌어. 그래가면서 남 양심 삐뚤어진 걸 얘기하고 있는. 세상 말로는 뭐 경 묻은 게 똥 묻은 게 뭐 다 턴다는 그런 말인데 이게 타락한 인간 죄인의 상태가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이라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를 너무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목회자들마저도 이 사실을 모른다 이거예요. 창세기 30장 이거 읽고 나서 나처럼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껌둥이를 심둥이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막 성경 해석을 말해 멋대로 한다 이렇게 나가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사람의 옳음과 사람의 선함과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의 참 지혜와 지식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 이것이 교만이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뭐 가진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소유가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갖기가 쉽지만 그런 죄보다도 영적인 교만이 훨씬 더 큰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영적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세상신 마귀에게 다 탈취당해 있었고 세상신 마귀의 소유였던 마귀의 세간살이들이었던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다 쫓아내 주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알아야 이제 내가 나의 참 소유주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것도 모르고 살면 뭐예요? 목회자들 대부분 다 강대상에서 얘기는 다 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목회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가면서도 우리 첫사람이라는 건 다 흙에서 취함을 받은 아담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검둥이 점 있는 거 나롱진 것이라고 상징한 거예요. 상징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흰둥이가 너는 희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그러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인정을 안 올려야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현실이 그런데 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멸치를 그들이 밟고 짓밟힘을 당해가면서 인생을 살고 눈물 가운데 살았겠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소시적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아내를 붙여주셨어요. 인간사에서도 다 혼사라는 혼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중매에서 다 하는 거라는 거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뭐 누구를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 사랑하는 마음을 왜 세상에 여자가 반 남자가 반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꼭 결혼을 해야 됐겠냐 그 말이야. 소시적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배필은 마음에 안 들어. 가난한 여자가 화장도 이쁘게 잘했고 뭐 요즘 말로 좀 성형수술을 해서 뭐 좀 고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 뭐 이제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은 뭘 많이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는 이제 그런 신자들을 더 좋아했다. 이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당신의 종들인 레위인들에게 맡겨서 너희 삶에 대한 모든 것 책임은 내가 질 거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와 이런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호와니까 너희들이 맡아서 이들을 잘 보살펴주라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게 짝지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라기서에서. 소시적부터 그들을 짝지어졌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가만 놔둬도 잘 사는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아무리 졸라도 안 할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목회하는 사람들이 점점 누구를 미워하느냐면 돈 안 내고 이렇게 와서 말씀만 듣고 그냥 가고 몇 년이 지나도 돈을 잘 내는 기색이 안 나오고 이러면은 관심을 안 둬요. 그런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여자를 멀리 해버리더니 가난한 여자를 더 사랑해가지고 지 하늘에 치워버렸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른 사람들 보고 윤리도덕적으로 너 가늠했지 창녀지 그래 하면서 요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면 그 놈이 가늠하는 놈이다 이놈들 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11조 얘기만 나오면 그것은 평신도들이 돼야 되고 목사는 막 그냥 받아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야곱이 앞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거기에 가서 소원을 갚는다는 뜻은 11조를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뜻인데 11조를 제사를 드리려면 생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축이. 그래서 지금 생축을 더 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다음 나눴고 다음 일요일날 조금 더 다른 다음에 31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